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계시구나 감탄하고 오히려 은혜 받는 신앙의 성도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작년 이렇게 성탄절 날 저희들이 성구 영신 예배가 되겠네요. 성구 영신 예배 때 간증하시는 그런 릴레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간증하신 성도님들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그 1년 동안의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시는 것들을 보시면서 듣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움직이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간증을 가지시는 분들을 제가 유심히 봐보니까 그분들은 무언가 항상 이렇게 민감하신, 항상 무언가 이렇게 예민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에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또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던 분인데 반면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러한 모습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신학자가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지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인 에너지로 소화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말씀들이 누적되어 그것이 지식이 되어서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이 새롭지 않고 또 어떤 은혜의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패턴으로 정착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질책하거나 혹은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그런 모습은 저에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고 혹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불뚝 보니까 나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언제든지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자칫 무뎌져 버린 우리 이런 신앙생활과 우리의 경험들로 인한 인간적인 지식과 또한 습관으로 젖어버리기 쉬운 타성적인 신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껍질이 두꺼워질수록 점점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은 없어지고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신앙의 내용만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이상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인의 모습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면서 시시때때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려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는 아픔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갈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성장은 때로는 독립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의 때와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장성하여서
신앙의 모습이 성장한 장년의 모습으로 성장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공급받는 신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주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같이 성장하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벽 어떻게 하면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껍질을 깨트려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잡지를 보게 되면 불과 몇 년 전에는 절대 진리처럼 여겼던 어떤 과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속설들이 무참하게 새로운 이론으로 번복이 되고 이게 반론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대표적인 이론들을 보게 되면 중세 카톨릭 때 천동설이 절대 진리라고 믿었었는데 그것이 이제 과학자의 주장에 의해서 지동설이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복이 되었죠. 결국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떠한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후에는 그것이 아닌 또 다른 진리로 반복되고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지금까지는 옳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그것이 어떻게 번복이 되고 또 다른 이론이 나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분 1초마다 새로운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그런 정보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보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을 우리의 두뇌는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이론들은 자꾸 나오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이었나요? TV에서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내용이었는데 우리의 몸의 세포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DNA를 분석하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조작하는 그런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DNA를 분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인간의 우리의 그 DNA의 구조가 20% 이상이 퇴보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후각이 퇴보하고 있고요. 우리 신체 감각들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우리의 신체 기관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환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바뀌는 그 속도를 우리 신체는 못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가 못 따라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걸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모습도 점점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만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은혜와 새로운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믿음의 정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껍질을 갖고 있다면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과 1년 전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분도 계실 거고 첫사랑의 고백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신앙을 갈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일신이란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 정보와 흘러버린 지식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재를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가 중요하리라 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과거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용하고 고백하고 아멘하는 그런 입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껍질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마음을 깨트려야 합니다. 저는 제 안에서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안정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제 자신을 독촉하곤 합니다.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장을 누리며 말을 탈 때는 엉덩이가 탱탱했어요, 유비가. 근데 어느 날 왕이 되어가지고 의자에만 앉아있다 보니까 유비의 엉덩이가 펑퍼짐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비가 그 자기의 엉덩이를 보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태하고 이게 방만한 시간을 보냈구나. 그게 이제 그 자신의 방대해진 엉덩이를 보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와이프에게 제 엉덩이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옛날에는 참 괜찮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떠냐 그랬더니 지금은 그렇지 않다. 좀 분발해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혹시 안정하는 마음 가운데 안주하고 그래서 주저앉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나의 영적인 엉덩이가 이렇게 방석만해져서 움직이기가 어려워지는,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변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섰을 때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이 정도면 적당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타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해보고자 하는 사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여 끊임없이 훈련을 계속하고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군사된 도리로서의 그 예비하는 모습을 갖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편한 것을 찾고 안정된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분주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미 구원을 통해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보장받았습니다. 육체의 장막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안식과 생명을 내 것으로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에 애쓰지 마시고 더 많은 상급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이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복된 중앙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주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과대학생이었던 안철수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잘 나가던 서울대 의대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루는 어떻게 아들이 하고 있는지 구경하러 갔대요. 사무실에 가봤더니 쓰러져가는 조그마한 건물의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월급 걱정을 하면서 앉아있는 걸 보고 가슴이 찢어져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회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IT 보안 회사가 되었습니다. 해외에서 그 가치가 더 인정받아서 로보콜을 받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안철수 박사는 경영학에 도전해서 미국에 또 유학을 다녀오고 지금 현재는 카이스트에서 가르치시는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변화의 시도를 하는 안철수 교수의 그 모습에서 그분은 촉망받는 의학도에서 안철수 사장으로 도전했고요. 또한 경영학 박사와 카이스트 교수라고 하는 다양한 분야에 신선하고도 기분 좋은 충격을 이 사이에 던져주었습니다. 서울대 출신 의사로 또 의대 교수로서 안정된 삶이 보장된 그였지만 열린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안주하지 않았던 도전 정신이야말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새로운 충격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주했던 신앙이 만약 모습이 발견되신다면 채찍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의 사역과 역사하심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현재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그 부대가 헐구어서 새 포도주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대도 버리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개 코미디언이었던 심영래 씨가 21세기 아시아의 대표 10인 중에 끼어서 한번 보도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코미디언에서 아시아의 대표 지식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도전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0이 넘은 그가 자신의 분야가 아닌 새로운 분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투자하여 그것을 성공시키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생각은 그것을 어려움이나 장애로 느끼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발판으로 여겼음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유연한 사고와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민해지시는 귀한 우리 성도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껍질을 깨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자이든지 타이든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의 모습인지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심코 던진 나의 말이 상대방의 가시가 되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시험이 될 때 우리는 각자 우리의 내면에서 조금씩 벽을 쌓고 자신의 상처를 덮어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점점 우리는 각자의 벽 뒤에 숨어서 혹은 껍질에 덮여 무덤덤하게 그리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이 곧 미덕인 양, 그러한 모습들이 곧 우리의 어떤 성숙의 모습인 양 살아가는 그런 숨어버리는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껍질을 벗고 깨트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진실된 모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 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덮으려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고백하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많은 부흥의 시대에 먼저 하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를 통한 죄에서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에 민감하고 예리하게 느낄 수 있는 연약한 믿음의 기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팍한 껍질 속에서 온갖 더러운 죄에 묻혀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시고 온전히 내가 갖고 있는 껍질을 벗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선물을 드리면 여러분들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졸고 계신 분들 갑자기 눈 뜨셨습니다. 자 여기 이거 드릴게요. 네, 이게 뭔지 아시니까 이게 망치입니다. 망치 보이십니까? 예, 무슨 뭐 하는 짓이냐고요? 예, 받으세요. 아멘. 예, 이 망치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망치 가지고 여러분들 껍질을 깨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깨시고 그 껍질 속에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오늘 이 시간 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이 있다면 깨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감동 없이 지속됐던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종지부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굳어져 버린 생각의 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하찮은 나의 자존심과 내 자아를 과감하게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영광과 말씀과 능력을 새로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찮은 것이 사람이 귀한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체험하시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의 마무리를 하는 시기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껍질을 깨어버릴 수 있도록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의식적으로 숨어있고 안주하고 있었던 껍질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민감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 사람의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화답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북경으로 2박 3일의 여정을 떠나는 담임 목사님과 교직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2010년의 중앙교회의 사역계획을 준비함에 있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부서기관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희망과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한 해의 사역으로 지친 심신과 상처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재충전하여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2박 3일 동안 성령님의 특별하신 안위하심으로 중앙교회와 모든 권속들에게 영적 부재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